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한음 올려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제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시며 오직 성령님만 영광 받으시는 성령님만 홀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은혜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별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스 그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에게도 말씀이 선포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비하심과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 담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큰 은혜인 줄 모르고 자만과 교만으로 스스로를 높였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게 하시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견고한 인내로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을 다시 깊게 느끼고 자녀됨의 특권을 회복함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의 목적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감과 웃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보듬는 섬김과 봉사가 있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 지식을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실력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비자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서 앞으로 더 뜨겁고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 또한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스그룹의 예배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적은 자들이 모였지만 그들의 예배가 결코 소홀하거나 무시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정한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지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주님의 목숨값으로 사신 영혼 구원의 일을 하다 겪는 결핍이나 고초들이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닌 더욱 굳건한 믿음의 열매들로 맺혀지도록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귀하고 분명하신 우리 인생들을 향한 뜻을 분별하여 다시 한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서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바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섬기는 종의 모습이 왜 중요한가?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인데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교인들 그리고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된 교회의 핍박, 대환란,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까지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섬김의 모습,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어난 5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작은 시비가 벌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가 고쳐주시지 않는가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고발을 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고발을 하려고 했다. 무엇을 고발을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속내를 간파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은 것인가? 왜 이렇게 질문한 것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모였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이죠.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모인 거예요. 예.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모였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손이 마른 병자를 고쳐주는 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예? 선한 일이죠.
그렇죠? 선한 일입니다. 주일날 병자가 교회에 왔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는 건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회당에 들어왔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건 선한 일이에요. 다만 율법을 어기는 것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쓰여진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한 일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런 장면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저 예수라는 작자가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저 예수를 고발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지켜보는 그 마음에, 속내에 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옳은 거냐라는 얘기는, 안식일에 내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무죄한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뚜렷이 쳐다보는 너희의 마음 둘 중에 뭐가 옳고 뭐가 나쁜 거냐, 이걸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악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그들 스스로 알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안식일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지킨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너희의 모습 중에 뭐가 더 문제가 심각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한국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에 계시는 거냐면요, 의정부쯤에 계시는 거예요. 의정부. 예. 의정부가 어딘지 모르시나요? 서울 바로 위에요. 서울 바로 위에. 예, 의정부쯤에 계시는데, 저 얘기가 뭐냐면은 저기 광주에서부터 광주와 부산과 강릉과 신의주와 함흥에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전국 각지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볼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봤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9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이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은 뭡니까? 12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다라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12명의 이름만을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첨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저 14절과 15절의 내용인데 바로 그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게 무엇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하세요.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세운 후에 그 12명을 세우신 이유는 이것이다.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게 12명의 제자를 세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려고 했다. 전도를 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그의 12명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12명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14절과 15절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어디입니까? 20절에서 30절입니다. 20절에서 30절. 이 20절에서 30절은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평을 내립니다. 무슨 평을 내렸느냐? 먼저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와요? 뭐하러 왔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그를 붙들러 왔다. 예, 붙들다 무슨 뜻이죠?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왜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미친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 미쳤다라는 개념은 거의 귀신 들렸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22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듣고 아까 우리 7절부터 12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몰려들었잖아요.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주목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질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리, 자기의 어떤 그 권위가 훼손될 것 같으니까,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하하고 비방하고 평가절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을 내쫓는 거는 바알세불 때문이다. 귀신의 왕의 힘입어 가지고서는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다룰 때 이미 살펴봤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서기관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3절부터 시작해서 23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그 내용을 쭉 얘기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 어찌 사단을 내쫓는 거냐. 만약에 내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단의 왕의 힘을 빌어서 사단을 내쫓는 거면 그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무슨 그런 망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사단이 그런 자기 망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건 너희들이 논리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비난, 근거 없는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룰 때도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죄를 선택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렇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고 막 그런 표현을 쓰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자기는 절대 부르지 않겠다고.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찬양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 구원받은, 중생받은 백성들에게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오직 구원받은 자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뭡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꼭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글만 읽을 수 있으면 그 글만 읽을 수 있는 저학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아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야. 이걸 알아요. 예. 많은 분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쪽집게처럼 잡아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전 아는 건 뭐는 아니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는 알아요. 왜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신다. 그런 건 알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또 특별히 이민교회에 살다 보면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 골프장에 가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그 골프 잘 치고 오면 좋은데 그날따라 안 맞아. 혹은 그렇게
가다가 꼭 사고를 당해.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꼭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도 알아서 자진납부를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 들면 내게는 아직 가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는 게 당연해요. 예.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게 뭐? 그게 뭐가 어때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아니, 교회는 1년에 52번 가는데 그거 한 번 빠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깨닫지를 못해요.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때론 이걸 이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이런 탄식은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이런 탄식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탄식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는데 뭐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성령 모독죄와 같이 죄를 알아요. 이게 죄인지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막 죄를 짓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화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게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알면서도 그걸 끝까지 선택하고 그러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그게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서기관들에게 하십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은 분명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인데? 라는 걸 누구보다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음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이렇게 폄하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자기가 갖고 있던 이권과 지위, 권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행동들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31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이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내용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과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은, 34절을 보시면 거기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족을 무시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수 믿으면 가족도 버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는 그러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너의 가족이,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족도 내팽겨버리고 막 그렇게 막 오로지 막 하나님, 교회, 막 선교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신앙생활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 내용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친족으로서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는 의미로서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른 부분을 강조하시려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예수님이 절대로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형제들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 5가지의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5가지 내용이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사건들을 나열해 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은요, 함께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장면들이 이 5개 단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서는 누가 함께하는 것으로 나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1절부터 6절에서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슬쩍 6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서 보면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고 헤롯 땅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반로마적인 정책을,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로마 제국이 유대 종교를 핍박하니까. 물론 뭐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유대 제국을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절대로 옹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보면 누가 나와요?
헤롯 땅이 나옵니다. 이 헤롯 땅은 친로마적인 정치 집단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로마 제국적인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과 친로마 제국적인 정치 집단이 함께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중간 계층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과도 여겼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땅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리새인이 헤롯 땅과 함께 했다는 것.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거긴 또 누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무리들이 사방팔방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11절을 보시면 마가가 이런 내용을 또 슬쩍 끼워 넣어요.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알아챌 때 귀신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귀신도 고칼 노릇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우리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것 외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전지전능한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사탄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귀신 절대 못 이깁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인정해주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12명을 콕 집어서 자신의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13절부터 19절은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무리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따로 12를 세워두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다운 모습을 요구하셨다. 근데 그 제자다운 모습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누구와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정체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들이 아니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보면은요, 지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난 엿새 동안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책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골프 치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럼 목사님, 저는 뭐 집에서 하는 거라고서는 설거지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그 설거지도 요즘은 남편이 다 해주는데요. 괜찮아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셔도 예수님하고 같이 보시면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내 영역에서 내쫓으니까 이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골프 칠 때는 좀 오지 좀 마세요, 좀. 예수님, 주방에서 좀 나가세요. 남자는 주방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순간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안 좋은 곳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제가 오늘 사기를 좀 치려고 그러는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 볼까요? 아까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 뭐라고 했습니까? 두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 했다고 했죠. 또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귀신이 함께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귀신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이해가 가십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 막 해서 막 이렇게 혼을 내시겠어요. 우리가 이 어떤 그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귀신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귀신이 예수님하고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말은요, 사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어찌 하나 될 수 있느냐, 어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식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라 자꾸만 사단과 함께 하려는 경향들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귀신을 따르는 자는 귀신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귀신과 함께 있는 자는 귀신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근데 그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죠.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무엇을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한 사람인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된 마지막 내용인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다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 내 어머니냐라고 물으신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표명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단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식구란 뜻이에요. 식구, 가족이란 뜻입니다. 식구가 뭐죠? 밥 먹는 사이예요. 밥 먹는 사이. 그래서 교회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얘기했죠? 그 주보에 어느 교회를 봤더니 주보 맨 밑에 보니까 예배 순서에 성도의 교제가 적혀 있다고.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다음에는 여기다, 이번 주에는 안 해놨는데 다음 주 주보부터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봐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의 순서였어요. 성찬식이 그 예배였다고요. 성찬식이. 근데 그 성찬식이 우리가 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반찬이 뭐라고요? 순두부? 네. 그게 성찬이에요, 사실은. 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떡 떼고 포도주 마시고 식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부자들이 자기들 것만 딱 가져와서 자기들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 못 가져오니까 그 못 먹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 그러려면 니네 집에 가서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했다. 식구, 함께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가족. 근데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마치 삼촌처럼 아버지처럼 고모처럼 이모처럼 숙모처럼 그렇게 돼야 되고, 좀 나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 형님처럼 누나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호칭이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형 누나 이모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부르면 막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막 겸연 적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직분으로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는 언제 형성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그 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알아요.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가족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언제? 예? 언제 우리가 한 가족이 돼요?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함께 무엇을 할 때? 예? 밥 먹을 때. 네, 밥 먹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평상시에 주로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 다가가고 누구와 함께하는가? 우리는 두 종류의 존재들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첫째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밥 먹을 때든지 화장실을 갈 때든지, 여러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거기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주여! 아주 좋은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여! 화장실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 일터에 가서도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뭐 손님을 대하거나 중요한 어떤 수술을 맡아서 집행을 하거나 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음식을 만들어 팔 때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 두 번째,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권속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오경복 목사님은 오늘 그 중보기도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인들 다 오셨네요.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각 부서들마다 경쟁이 그렇게 심했어요. 경쟁이 그렇게, 서로 부서 간에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저는요 다른 거 안 바래요. 그리고 뭐 몇 명이 늘었고 이런 거 전혀 바라지 않고, 저는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부서만큼은 교사 선생님들 한 명도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무슨 모임을 할 때마다 뭐 교사 강습회 뭐 할 때마다 출석률 100%는 저희 부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교사들 간의 팀워크가 좋고 끈끈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늘어나고 부흥도 되고,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말씀의 자리를 안 오고 축구 경기 보겠다고. 나는 그 시간에 좀, 물론 하루 종일 일하셔서 너무 몸이 고되고 힘드셔서 못 오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렇게 가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못 가시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자리에 함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죠?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돈 많이 버는 거,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에 권속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로 묶어주신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 연합부흥회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으로는 LA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님이시고요. 저녁 집회 시간은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6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10장까지입니다. 교회 달력이 뒤에 도착해 있습니다.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보에는 한 부씩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씩 드린다고 했더니 너무 많이 남는다고 2부, 3부, 꼭 필요하신 분들은 3부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3부 선에서 가져가시고 3부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남으면 나중에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오며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예물로 표현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주께서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 기적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체험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